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하였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5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또는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서신과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분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장 배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구원받기 이전에 핍박자로서의 삶을 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30살에서 35살쯤에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직접 다소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언급했듯이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인구가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민권은 그에게 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매질이나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집안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이었기에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유명한 대학 도시였고 철학과 학문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2가지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헬라와 로마의 환경에서 자랐으며 또한 그는 엄격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고인의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접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릴 때부터 엄격한 바리새인의 가정 교육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유대법으로는 5살이 되면 성경을 공부하였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전통들을 공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규례를 따라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10살 때에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하였고 또한 가업이었던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함께 익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다소를 떠나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의 엄격한 교훈을 배웠으며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규율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다소에 돌아가 랍비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약 15년간을 랍비로서 활동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그를 더욱 열정적인 바리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소에서 15년을 지낸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번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스데반의 순교와 기독교의 핍박에 크게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자신의 믿음은 신실했지만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릇된 신앙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말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않을 때에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하여 진실하고 열정적일 수 있지만 혹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긴장되고 적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함께 헬라파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사울에게 스데반을 공격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수행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위한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행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스데반을 모함하였습니다. 이 거짓 증거로 인하여 스데반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잡고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고 하였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회를 얻어 자신을 변호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교하면서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던 구약시대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아들이 양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도 산헤드린 앞에서 이러한 모독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71명은 아마 레위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소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차가운 가슴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유대의 최고 법정은 스데반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공의회 중에는 스데반에 대한 잘못된 고소와 자신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집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 가두었으며 심지어 죽일 때에는 공회원으로서 찬송 투표를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수단까지도 정당화하였으며 자신은 이러한 행동을 옳다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진지했고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유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율법에 대한 인간적인 열정과 거기에서 비롯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숭배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정일 수 있으며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경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당시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헬라와 로마의 철학과 문학에 대해 정통하였고 율법에 박식하였지만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무지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무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를 배우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열심과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늘 깨어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지금의 신앙을 성찰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